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십자가 믿음 가득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십자가 믿음 가득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표어가 조금은 좀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표죠.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 표어는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십자가의 믿음으로 가득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가 의미하는 바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한 해 그리고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대상들이 참 많아요. 살다 보면 사람도 보게 되고 환경도 보게 되고 보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환경 외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속에 담겨진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모든 악한 진을 쳐부수는 능력이기도 하고 삶의 승리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했거든요. 모든 어렵고 힘든 조건들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선포되었던 선언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은 승리하겠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40년 된 안진뱅이입니다. 이 오랜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은 금이나 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진짜 안진뱅인데 어떻게 저렇게 일어서서 걷고 뛰고 춤을 추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신 예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바라봐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직장 가면 직장에 편안하기만 합니까? 그러면 불편한 것도 봐야 되고, 살다 보면 좋은 사람만 만납니까? 불편한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지내다 보면 항상 넉넉하고 좋은 환경만 만납니까? 힘든 환경도 만나야 되고, 그거 보게 되잖아요, 다. 그런데 사람 만나 그 꼴 보고 환경 만나 그 지경이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십자가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주님만 보고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기자는 겁니다. 이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보고 살자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자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한 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새해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인사해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크게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복이 와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구호거든요. 구호. 그런데 주님께 그 복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살면 복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복 받는 한 해가 되고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천연기념물 같은 분들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C.S. 루이스가 인간의 존재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이 양서류와 같은 존재다라고. 양서류와 같은 존재. 양서류가 뭡니까? 개구리가 양서류거든요. 물에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이게 양서류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양서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도 살고 육신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적인 은혜를 받지만 나가면 육신을 만나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또 살게 되는 거거든요. 육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정말 육신적인 것들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걸로 부딪히는 속에도 육신이 담겼어요. 그 사람 성격, 그 사람 가진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배운 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진짜 영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을 가지고 대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육신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양서류, 사도 바울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괴로워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은 나에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이 육신의 존재여서 자꾸만 육을 보게 되고 마음속에서 화도 나고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힘들도 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영적 양서류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육을 절제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육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삶을 그 속에서 행복감, 그 속에서 풍요로움, 그 속에서 축복, 그 속에서 은혜를 주님께서 주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시길 바라고, 이렇게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당연히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만나게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버리면 그 육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그 전쟁을 우리가 만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속에서는 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악한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원래는 천사였대, 천사장.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세상에 쫓겨났는데 쫓겨난 곳에서 뭘 하느냐면 공중에 권세를 잡았다. 이게 권세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다.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임금처럼, 마치 임금처럼 공중에 권세 잡고. 오늘 본문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뭐냐면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이요, 역사하는 곳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불편해지게 되는 거, 마음이 그냥 속상해지는 거, 괜히 속상해지는 거, 사람이 미워지는 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육의 작용이거든요. 그 속에 우리 육을 건드리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지금은 좀 따뜻한데 일부 예배 때는 예배당이 좀 쌀쌀했거든요. 예, 충분히 좀 이게 공기가 데펴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추우니까. 예배당이 왜 이렇게 추워? 은혜가 안 되게. 은혜는 추운 것 가지고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벌써 은혜를 못 받게 막는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전에 어딜 갔는데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어요. 야, 진짜 춥겠다. 겨울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근데 자기네는 은혜가 된대요, 그게. 우리는 그래도 데펴놨는데도 추우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혀 초점을 지금 잘못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느냐죠. 마귀가 욥을 쳤어요. 욥기를 보면 1장 2장에 보면 악한 마귀가 욥을 때리잖아요. 욥의 자식들 다 죽었죠. 마귀가 한 짓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욥의 재산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도적 맞고 불타고. 이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욥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욥의 꼴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하지 않았던 말을 해요. 욥의 아내가 이 말을 한 번도 했던 말이 아니에요. 평생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욥기 2장에서 꼴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겁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가서 죽으세요. 그랬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거는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을 욥의 아내는 눈으로 보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둔감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둔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내가 너하고 싸우는 이런 싸움이 아니다. 그 속에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악한 영의 역사.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두 가지 영역에서 싸워요. 하나는 환경에서 싸워요.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환경이 와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전혀 모르는 곳에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에콰도르라든가 무슨 이런 남미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선교사 파송됐을 때 도착하자마자 죽기도 하고, 이렇게 그 속에 영적인 악한 영의 싸움이 엄청나게 무서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질 때도 편안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마귀 사탄은요, 여기 교회에 세워지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뭐냐면 악한 영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으로 전쟁이 벌어져요. 전도를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적 전쟁은
내적으로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영적 전쟁이 무서운데, 사실 악한 마귀가 우리가 고통을 받고 고통스럽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승리들, 우리의 삶의 부요함들, 우리의 삶의 축복들,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이 있어요. 이걸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누리고 살도록 하는 악한 마귀의 대적, 그 속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16장에서 이제 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했던 대화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냐? 그럼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네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이게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지옥의 권세라는 말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마귀의 문, 이런 뜻이죠. 마귀의 문. 마귀가 문을 열어서 너희들을 전부 다 쓸어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문을 깨트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악한 마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이걸 영적 전쟁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 잘 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는 거, 이걸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영적 전쟁이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원래 거기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걸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전도가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원래는 마귀의 권세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믿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지 마귀가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대체적으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던 사람인데, 이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던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에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예수님 안 믿을 때는 편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불편해졌다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전에는 우리 다 불교일 때는 안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종교가 돼가지고 막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렇다고. 이런 얘기들도 듣고 그러시죠. 이게 그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 생겼으니까 교회 관두자. 그러면 뭐예요?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온 집안을 전도하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영적 전쟁이 일어난 자리는 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전쟁이 벌어집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심이 생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또는 말 한마디를 듣거나 이래서 막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학생회장도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청년회장도 했습니다. 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옥의 백성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전에 행복전도사 최윤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가 쓴 책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썼더라고요. 행복 비타민, 내가 다 써왔어요. 유쾌한 행복 사건. 행복이 별것인가요? 삶을 역전시켜라.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살다 보면 자살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역전시키라는 거예요. 자살을 역전시키면 뭐가 돼요? 살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함께 모텔에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야 하고 주님께서 다스리셔야 된단 말이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이것을 위해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셔야 하고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이렇게 올 한 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마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깨트리고 삶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서로 간에 신뢰를 못하게 하고 자꾸 의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그럼 뭐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 못 받는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깃발 꽂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이 사람도 내가 승리했다, 깃발 꽂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정복했다, 깃발 꽂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이 되어야지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 제가 지난 주간에 미국의 어떤 사이트에서 아주 짤막한 강연을 하나를 들었는데, 그 강연에서 그 얘기하던 거예요. 세계에서 최장수 국가들을 이렇게 다닌 거예요. 최장수 국가들. 평균 수명이 100살이 막 넘는 그런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국가가 아니고 마을 단위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본에도 있고, 지중해 근처에 이탈리아 쪽에도 이런 마을들이 있는데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그 동네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당신네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항목들을 놓고 운동 열심히 해서 영양 보충 잘하고 이런저런 거 해서 한 10개 정도 했는데, 운동 열심히 해서 이거 별로 없어요. 운동을 안 해, 이 사람들이 별로. 운동도 잘 안 해. 그렇다고 해서 잘 먹는 나라도 아니야. 가난해. 아주 잘 먹는 나라도 아니야. 1등이 뭔 줄 아세요? 1등이 놀라웠어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서로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 이게 1등이에요, 이게 1등. 가족도요, 서로 행복하게 사는 가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오면 서로 행복하게 만나야 돼요. 서로 행복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보면 손가락질하고 좀 부족하고 왜 그 사람 그렇게 하냐, 이런 말 하지 말고, 부족한 걸 내가 하면 돼. 내가 부족하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러면 내가 청소하면 되고, 열심히 좀 봉사하지, 내가 봉사하면 되고, 그냥 서로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 맺고,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 남의 말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따뜻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요. 여기서부터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이 마음속에 왕으로 예수님 모시고 살 거냐, 어떻게 내 마음의 왕으로 예수님이 자리하도록 할 거냐, 이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최고의 숙제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총리가 됐죠, 총리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요셉이 그렇게 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이거를 잘 이겨내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겨내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게 막 갇히고 억울하게 당하고 이렇게 해도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저 듣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왜? 나는 못 이겨. 나는 못 이겨.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석해 주셔요. 다윗이 왕이 돼요. 목동에서부터 왕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다윗이 대단한 거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게 살았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죽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이 바보 같아요. 지금 죽여버리고 빨리 왕이 되세요. 이렇게 해요. 아비새 같은 사람은 뭐냐면 칼을 쫙 뽑았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근데 다윗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 24장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왕이 되시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이게 판단이 되는 거지. 아니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믿고 내 성질대로 살고 내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성질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근데 마귀도 그걸 알잖아요. 마귀도 마음이 중요한 걸 마귀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의심을 주고 불신을 주고 신뢰를 깨트리고 이 마음을 자꾸 이 마음을 직장 생활이 왜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똑같은 환경에서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는 정문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불편한 거예요. 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여기 내가 이러고 있지 이렇게 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전혀 달라져요. 주님이 왕이 되셔야 해요. 가정, 부부관계 주님이 왕이 되셔야 해요. 그러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불편함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누가 죽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요. 내가. 그런데 이게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나만 불편해요? 불편한 게 그냥 요 속에만 있어요? 표현돼요? 안 돼요? 표현되잖아요. 표현되잖아요. 뭘로 표현돼요? 표정으로도 표현되고 말로도 표현되고 표현되잖아요. 표현되는 순간에 너도 죽이는 거예요. 이 속에만 있으면 내가 죽고요. 표현되면 너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이걸 다스려야 하는데 죄를 다스리는 것은 내 육신, 육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이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는 것만 죄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 속에는 5만 가지 것들이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예요. 그게 죄예요. 죄를 다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어보자. 예배 생활 온전하게 하자.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 생활. 그 속에 예배 생활 속에 뭐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 생활 속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해요. 자꾸만. 기도 생활.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오는데
이 응답이. 그게 기도 생활 속의 영적 전쟁.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경제 생활이거든요. 그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해야 돼요. 성서적으로 온전하게. 근데 이걸 못하게 해요. 자꾸만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거를 자꾸만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부부 생활 정말 만족하시고 감사하십니까? 그 속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 여러분, 그 속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자녀 교육 그 속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노예 해방하고 난 다음에 톰 소여의 모험 뭐 이런, 아니 뭐죠?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엉클 톰스 캐빈,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글을 쓴 스토우 부인을 만나요.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 참하고 예쁘고 연약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링컨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엉클 톰스 캐빈, 이게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 흑인들을 위해서 막 항변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흑인을 대변하는 소설이에요. 그 당시에 대단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여장부인 줄 알았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조용하시고 너무 편안하시군요. 이렇게 그랬더니 스토우 부인이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님, 사실은 그 소설은 내가 쓴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흑인들의 어려움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흑인 노예 해방한 것도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영적 전쟁이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왜 공격해요? 자기 영역을 되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귀를 향해서 전쟁 선포는 내가 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 생활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 관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고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전쟁의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